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시험에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연 교우님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좀 피부에 와닿게 아시고 싶어 하실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거의 다 나오는 인물들이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새로운 걸 배운다,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석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상식적인 내용을 좀 더 확장한다 이런 의미로 오늘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를 드렸어요. 오늘 공부는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굉장히 지식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 안에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정말 깊이 뿌리 박혀 있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직접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똑같이 복제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든 또 아주 변형된 모습으로든 현대 교회 가운데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그것이 정통이든 정통이지 않든 다 뿌리가 있거든요. 지난 교회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통해서 모든 것에 뿌리가 다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루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사상의 근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자유와 진보의 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그 사이의 기간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는 현대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한다라는 그런 사상 그리고 전통과 교회와 권위에서 탈피해서 자율적인 인간을 추구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로 자유와 진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 시대를 이해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시대를 구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도별로 1789년에서 1914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 시기를 19세기의 교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은 역시 19세기지만 19세기에 또 여러 가지 미국의 부흥운동이라든지 계몽주의 사상과는 다른 측면들을 봤다면 오늘은 계몽주의 사조의 영향 아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 교회는 지난 시간 이미 다루었었고요.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한 볼 수 있었죠. 오늘 여러분과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계몽사조 17세기 말부터 18세기를 형성했던 계몽사조 이후의 독일의 신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런 신학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19세기 영국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는 간단하게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19세기 네덜란드를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18세기 계몽주의 사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철학 사상이 고전주의라든지 낭만주의 같은 겁니다. 특별히 낭만주의 사상은 이후의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한 사상들이 다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환상 같은 걸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신비주의로 이렇게 치닫는 경향이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피노자의 영향으로 어떤 신비적이면서도 범신론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낭만주의의 모습들이 나중에 기독교 신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낭만주의는 신비적인 특성 때문에 나중에는 중세 로마 가톨릭을 가장 순수했던 시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마리아의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그런 역할들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인물이 두 사람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하고 슐라이어 마커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인물은 저희들이 꼭 교회사를 공부하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굳이 어떤 철학인지를 다룰 필요는 없는데, 이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적 영향으로 인해서 슐라이어 마흐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냐면,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계몽주의 사상에서 어떤 독일의 합리주의적 계몽 철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냈냐면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지 실천 이성 비판, 또 판단적 비판 이런 책들을 냈는데, 이러한 책들의 내용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라든지 사물의 이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는 이성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칸트의 사상들이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과 생각과는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 기독교는 기독교, 이성은 이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신앙이란 감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게 되죠. 바로 이러한 사상이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슐라이어마허의 경우에는 칸트와 헤겔과 같은 시대 사람인데 특별히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낭만주의자들과 교제를 많이 했었고요. 또 이 사람이 성장 과정 자체가 자신의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거든요. 근데 모라비안을 통해서 회개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경건주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이러한 성장 과정이 나중에 자신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이전에 했던 루터교의 경건주의 또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흘러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슐라이마허 같은 경우에 종교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감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적인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마치 예를 들면 스타워즈의 포스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동양 사상에서 기 같은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슐라이마허가 주장하고 가르쳤던 이 신은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그러한 신과는 다른 신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 초월적 존재자에 대한 의존에 이게 중요합니다. 느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느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으로 설명했던 사람이 슐라이어 마흐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적을 부정했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을 위한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본보기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예수님의 역사성도 부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도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1821년에 개신교 기본법에 따른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을 출판하거든요. 제목만 보시면 문제가 없잖아요. 개신교 기본법에 따른 기독교 신앙. 제목은 아주 정통적이고 바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러한 제목 아래 있는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죄와 은혜라든지 부활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그 신학의 교리들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변형시키거나 변질시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모든 환경이나 모든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그러한 어떤 구별됨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한 것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는 성경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슐라이마커의 가르침과 사상들은 현대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또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 슐라이마커의 사상이나 가르침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슐라이마커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정통 신학을 지나서 18세기에는 어떤 신학이죠?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신학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19세기 신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산맥과 같은, 분기점과 같은 역할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근대 신학의 아버지다, 또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인 사상이나 신학이나 변질된 신학들은 이 슐라이어마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부분은 19세기 독일 신학의 세 가지 신학적 흐름인데요. 왜 이것을 다루느냐면, 19세기 독일 신학이 나중에 20세기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한 신정통주의는 나중에 신복음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오늘날 여러 가지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이런 다양한 신학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신학과 사상들이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머리는 아프겠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신학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그리고 보수주의 신학, 세 번째가 중재 신학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안에는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합리주의 신학이 있고요. 또 역사 비평 신학, 종교 사학파, 이 세 가지 파가 또 나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어떤 주장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인물들은 여러분이 아마 거의 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 아시죠?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종교사학파라는 데 속한 학자고, 또 이 종교사학파는 자유주의 신학에 속한 신학학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뒤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나온 신학이 보수주의 신학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돌프 슐라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을 절충해서 만든 신학이 중재 신학이죠. 그 말 그대로 중재하는 신학인데, 여기에는 알버트 리처리라든지 아돌프 하르낙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 또 아돌프 슐라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는 그 정도만 다루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주의 신학파 중에 합리주의 신학 첫 번째 부류인, 거기에는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합리주의 신학은 어떤 걸 주장했냐면, 이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던 신학입니다. 합리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주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 예수를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파울로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울로스의 경우에는 성경의 모든 이적이라든지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립니다. 당연하겠죠.
이성이라는 것으로 성경을 다 재단을 해버리니까 이적이라든지 신비주의적인 것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걸 기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가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바위 위에서 보니까 마치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약물을 사용해서 낫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실제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거의 죽어 있는 상태, 즉 가사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깨어난 것을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합리주의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어떤 신이라는 신성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게 되고 또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성에 맞게 잘 만들어서 끼워 맞춰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류가 바로 이 합리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파 중에 학파는 역사 비평 신학인데 여러분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헤겔의 지지자였었고 조금 전에 했던 슐라이어 마흐에게서 배운 사람입니다. 슐라이어 마흐의 제자인 셈이죠. 이 사람은 1835년에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저술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복음서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을 소설 방식으로 취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라는 것을 다 부인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상들은 나중에 무신론적인 유물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세기 교회사를 할 때 공산주의라든지 이데올로기 신학들이 어떻게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 다룰 때 이 부분도 또 나올 거니까 여기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또 몇 명이 더 있는데 강의 노트를 참조하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자유주의 학파 중에 세 번째 학파인 종교사학파가 있어요. 이 학파의 경우에는 어떤 교리 자체보다는 교회의 역사라든지 또는 교리의 역사 연구에 중점을 뒀던 학파입니다. 종교사학파라는 말이 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파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모두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어떤 것은 비역사적인 내용이 있고 어떤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구별하는 연구에다가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에른스트 트렐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아는 것보다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상대적인 기독교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비판할 때 정통주의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주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마치 안고 없는 그런 팥빵 같은 그런 기독교를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로 가도 가긴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결국 끝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죠. 어디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이러한 사상이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에른스트 스트레치의 사상을, 주장을 매우 환영을 했고요. 이러한 사상은 나중에 결국 종교 통합 운동이나 에큐메니컬 운동의 사상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게 되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츠인데요. 어디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유주의 학파 중에 종교사학파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간단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죠. 저나 여러분 모두 익숙한 사람이니까. 독일의 신학자고 음악가이면서 철학가고 또 의사이면서 의료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출판하냐면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연구의 역사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부분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메시아적 자의식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예수라는 인간적인 인물이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오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세미나라고 불렀고요. 그 이후에 1970년 이후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동조하는 여러 기독교 신학자들이, 사실은 기독교 신학자로 할 수는 없죠. 신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 세미나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주장들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의 기원이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했고 단지 출중한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역사적인 예수만을 인정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아리우스라든지 소시니우스주의라든지 반삼위일체론자의 주장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버트 슈바이처의 주장은 이단적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19세기 독일 신학의 세 가지 흐름은 자유주의 신학파,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파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합리주의, 역사비평학파, 종교사학파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게 독일의 보수주의 신학입니다. 독일 안에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갈 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를 이루었던 보수주의 신학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신학파를 에일랑겐 학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장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굉장히 동일한데요. 성경을 비판하는 행위는 불신앙과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고백되었던 그런 신앙 고백을 매우 존중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라든지 교리를 존중했던 학파가 바로 이 보수주의 학파, 에일랑겐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돌프 슐라트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전통적인 이해 속에서 종교개혁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메말라 있던 19세기 독일의 신학, 또 자유주의화된 독일의 신학 가운데 신앙의 생동감을 일으켰던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주의 정통 신학의 기수로서 아돌프 슐라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투쟁을 했고요. 그러한 투쟁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알렉산더에서 하드리안까지, 나의 기쁨, 너희 안에, 신약 성경 주석 시리즈, 기독교 교의학 이런 책들을 포함해서 400권 정도의 신학 저서를 남겼고요. 한국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아돌프 슐라트 연구소 같은 것들을 세워서 이 사람의 신학을 다시 회복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
인인 신학자로 자처했고요. 이 사람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경건한 독일인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돌프 슐라트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독일 신학 가운데, 독일 교회 가운데 정말 보배 같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제 세 번째 독일 신학의 흐름은 중재 신학인데요. 합리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을 절충하려는 신학을 말하고요. 신앙과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것인 거죠? 중세 스콜라 철학할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잖아요. 이성과 계시를 조화시키려고 했던 것, 신앙과 철학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 중재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크게 한 4명 정도 있는데 오늘은 두 사람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는 알버트 리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값비싼 자기 성취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 성취를 한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한마디로 속죄의 의미를 정통신앙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는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가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도덕적인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던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변형된 헤이븐 신학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2차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처럼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다르게 주장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우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어떤 모범적인 인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의 법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버트 리첼의 이러한 사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개신교, 뉴 프로테스탄티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문화 개신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cultural protestantism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시면 이런 용어들을 접하실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들어놓으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인데요. 교리사라는 책으로 유명해졌던 사람이고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신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조라든지 성육신이라든지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과 신약과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통해 계시된 성경의 진리나 교리라고 보지 않고 당시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본 거죠. 당연히 이러한 사상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고 자유주의적인 합리주의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사학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머리가 뜨거워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영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9세기 영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이었나요? 제가 미리 19세기 영국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었죠. 감리교 부흥운동 이후에 영국의 감리교가 어떻게 존 웨슬리가 알미니안주의적인 감리교하고 휘필드에 의한 칼빈주의적 감리교로 갈라지고 또 복음주의 안에서 찰스 시몬을 통해서 복음주의자들이라는 그 파를 형성해서 쭉 진행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브로드 처치라고 해서 아주 좀 더 자유주의적인
그런 영국 성공의 네 파가 있었고 또 고교회파라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19세기 영국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몽주의 이후의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사상의 영향의 측면에서 19세기 영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과 또 과학의 발전 등과 함께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를 매우 심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은 지금도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또 한국 기독교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상이 공리주의라는 사상이거든요. 영어로는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삶을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죠. 이런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주창자는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덤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되죠. 또한 최고의 선을 이끄는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옳은 행위가 된다. 도덕적인 기준이 바로 조금 전에 슬로건처럼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기준이 되는 이런 사상인데요. 공리주의는 에피쿠루스 학파의 쾌락주의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상을 다른 말로 실리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이 실리주의는 점점 복음주의 안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회심을 하기 위해서, 즉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그 회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 회심은 과학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실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실용주의라는 것이 팽배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또 어떻게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다. 문화복음주의라고도 그러는데 그런 사상들 자체가 이러한 공리주의 철학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이러한 사상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리주의는 다루고요. 다음은 다윈주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만 또 정리만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에 의해서 주창된 이론이고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러한 다윈주의 사상을 설파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살아남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이죠. 찰스 다윈의 이러한 다윈주의는 종교과학이나 현대 생물학과 진화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다윈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에게 10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죽게 되는데 그 딸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한 원망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자신의 그러한 진화론들을 더 주창하고 또 다윈주의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진리라면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또 친척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다는 거예요. 그런 착한 사람들이 지금 다 지옥에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게 되면서 도무지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신하면서 이러한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특히
청년 세대라든지 청소년 세대들은 진화론을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청년부의 어떤 불신 청년이 있었거든요. 한 거의 6개월 이상을 계속 청년부에 잘 나왔어요. 가끔씩 주일 모임도 참석하고 했는데 1대1로 성경 공부하면서 결국 중단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화론을 철저한 진리로 믿고 있더라고요. 리처드 도킨슨이 썼던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그런 책들의 내용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데 자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부활과 그러한 영원한 삶들을 이야기하니까 자신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화론은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학적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러한 시대 풍조 속에서 기독교 신학자들조차도 아까 신앙과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했던 시도처럼 창조와 진화를 조화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는 부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류 중에 대표적인 학파들을 유신진화론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보수주의 신학교 가운데서도 이런 유신진화론을 믿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일 진화론이 진리라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근간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죠. 진화론자들은 철저하게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에게서 완전히 제거해버린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진화론을 정리하고요. 자, 지금은 18세기 부흥운동 이후의 영국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해야 그 다음에 19세기에 아주 큰 부흥을 주도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 이후의 영국 교회는 성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청교도들이 대거 신대륙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가 죽고 나서는 부흥운동들이 더 이상 강력하게 지속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경건주의 역시 율법주의적이고 초기의 생동감들을 상실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영국 교회는 다시 메마르고 세속화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고 영국 성공회와 감리교 역시 이러한 현상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계몽주의 사상과 함께 밀려왔던 자연신론, 이 신론에 영국은 특별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직자들이 다시 중세처럼 부패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어떤 암울하고 침체된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영적인 대각성과 또 새로운 그 영적인 각성을 주도할 인물들을 강하게 요구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유로운 노예 무역이 성행했었고 또 5살 이전의 어린이들이 죽는 사망률이 75%나 됐습니다. 특히 빈곤층에서 이러한 사망률이 매우 높았었고 또 18세기 중엽 경우에는 지인시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음주시대라고 부르는데 특히 여성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너무 많은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되었던 시대까지 있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진시대를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자세히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많은 여성들이 길에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넘어져 있고 누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진이라는 특별한 스피릿, 브랜디와 같은 그런 술에 취해서 저런 모습으로 사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난했고 또 매춘이라든지 노름이 성행했었고요. 살인 같은 것들이 횡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자체가, 이 영국 사회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대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됐었고요. 그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19세기 영국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스펄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스펄전을 말씀드릴게요. 19세기 부흥을 일으킨 인물이고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교회사 내에서 최고의 설교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스펄전의 경우에는 침례교 설교자인데 칼빈주의 개혁파에 속하는 침례교 설교자였습니다. 38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요. 약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펄전의 육성으로 하는 설교를 들었다고 전해지고요. 3,500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 정문이고요, 입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내부 전경입니다. 정말 많은 회중들이 들어가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크리스탈 궁이라는 곳에서 약 23,000명 정도의 군중에게 설교하는 스펄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몇 가지 그림만 보더라도 찰스 스펄전이 당시에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였는지, 또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침체해 있고 타락하고 부패해 있던 영국 사회에 얼마나 대각성을 일으켰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스펄전의 회심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강의 노트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스펄전은 목회자와 설교자뿐만 아니라 신학자였고 또 사회사업가로 많은 방면의 사역을 했습니다. 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걸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스펄전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일하셨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 3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와 동시대 인물이고요. 회중들 사역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잘 양성해야 된다는 필요하에 목회자 대학을 설립해서 설교를 가르치고 참된 목회자로 양육해가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국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펄전의 생전에 설교하는 것을 속기로 기록한 것을 책으로 출판된 많은 책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라든지 스펄전의 설교 전집이라든지, 이제 스펄전 설교 전집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필수 소장 목록 그런 것들에 들어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펄전의 시편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다른 시편 강해 주석서나 강해서에 비해서 그 문장 하나하나 자체가 많은 감동을 주고요. 그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침착하게 하는 그런 좋은 시편 강해서입니다. 한번 꼭 사서 한 권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강해할 때 좀 참조했던 그런 시편 강해서입니다. 네덜란드, 19세기 네덜란드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특별히 신칼빈주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거고, 신칼빈주의에 속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헤르만 바빙크, 또 헤르만 도에베르 같은 사람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하게 정도는 아셔야 될 인물입니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헤르만 바빙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19세기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 대한 흐름들은 역시 강의 노트를 참조하시고요. 처음 네덜란드 개혁 교회가 빌헬름에 의해서 세워진 이후에 2번 갈라집니다. 2번 갈라지다가 마지막에 네덜란드 개혁 교회라는 것으로 통합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해하시고요. 신칼빈주의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신칼빈주의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에 의해서 형성된 사상인데, 칼빈주의와는 조금 달라요.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좀 더 다른 사상들이 있어서 신칼빈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오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한국 교회의 많은 신학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신학자나 정통 신학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이 바로 이 신칼빈주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생 때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에 정말 깊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인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죄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창조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부분을, 왜곡된 부분을 다시 구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서 타락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운동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삶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주게 되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를 가지고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상들이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칼빈주의가 너무 내세 중심적이고 또 경건주의적인 걸 추구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 또 정치적인 것들을 등한히 하는 거죠. 마치 내세에 관한 신앙만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신학적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러나 이 신칼빈주의 같은 경우에 오류가 있고 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대안적인 모델로서 신학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혹적이고 또 굉장히 역동적인 신앙을 제공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는데, 이게 좀 지나친다기보다 그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문화명령,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것을 문화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경제, 의료, 모든 영역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회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선한 것들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걸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대선교 명령인데, 이러한 문화 명령이 선교 명령을 대체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다 보면 어떤 새로운 율법주의 또는 이 땅 가운데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만들자라는 그런 어떤 형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와 국가의 어떤 분명한 분립이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나중에 보면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대학 총장도 했지만 실제로 정치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네덜란드 수상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신칼빈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생에 대한 개념도 정통적인 바른 교리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접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또 헤르만 도에베르, 이 세 사람이 신칼빈주의자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요약한 강의 노트를 또 역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평가하고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냐면, 어떤 그러한 신학들이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현대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형태로 이 19세기 독일 신학이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신앙 안에, 개혁교회 안에서 믿는 교리와 신학은 어떤 면에서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전체 소위 말하는 개신교를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소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까 보았던 그런 수많은 자유주의적인 사상들,
또 철학들, 또 주장들이 기독교 안에, 소위 말하는 개신교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19세기의 독일의 신학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었고 또 그 영향이 또 어떻게 20세기를 거쳐서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이런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이런 형태의 신학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를 잘 진단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들, 또 과거에 어떤 철학의 뿌리를 두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공부는 아주 유익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에일랑겐 학파처럼 보수 학파가 있었잖아요. 아돌프 슐라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자유주의가 아무리 그 시대를 사로잡고 주류를 형성하더라도 결국 그 시대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통신앙의 근원을 두는 보수적인 신학이 그 시대에 바른 방향을 제공하고 참된 인간의 삶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주의의 사조 속에서 꿋꿋하게 서갔던 보수주의 신학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마지막으로 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이거든요. 1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18장에 보면 이사야가 혼자서 43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제단에 물을 붓고. 결국 이사야 혼자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이사야를 죽이려고 완전 엄청난 협박을 하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이대로 그냥 지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깨우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가 대답하되, 이사야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거짓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신 뒤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사야는 자기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 놓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시대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경의 진리를 사수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세상과 또 기독교 내에 만연해 있는 그런 비정통적인 신앙들, 또 여러 가지 이단의 창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7,000명처럼 또 계몽주의 시대와 19세기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그 시대 가운데
슐라트와 같은 그런 정통적인 보수 신학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또 찰스 스펄전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설교자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이셨듯이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와 또 성경의 진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정통신앙을 추구하며 진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와 신앙을 세워가는 한 사람, 또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는 진리의 전쟁의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바알이라는 세상,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가치관, 철학, 그런 것들에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그런 7천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교회사 강의, 근현대 교회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